12장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걸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참 선지자이신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확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볼 때는 이방인들은 천국에 무한한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가장 가까운 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심판을 알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심판의 내용인즉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속한 악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악한 씨니까 이렇게 그 심판의 그 기준을 기원을 아시는 분이 인간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거예요. 참 선지자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선지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다 알려주고 드러내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사람들이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자, 33절 그렇게 보시고요. 3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선한 것이 없으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바알세불에게 버렸기 때문에. 그게 질책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이방인을 소개도 하시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자도 그 말씀으로 뭐 한 거예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넘어뜨려 버리는 거죠. 이 고난이 바로 선지자직을 완성하시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임을 지금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인 선이 본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천국 백성 된 자. 또 여러분 8장 9장에도 여러 표현들이 나왔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자. 그리스도가 내 자녀라고 보증해 줄 수 있는 자. 그런 자들.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선한 사람이고요. 그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35절 옆에다가요. 그 메모를 하나 하시고 공부하시는 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과 악, 그 다음에 의와 죄, 범죄와 선행의 관계도라는 그 성경 개론에 보면 70몇 페이지인가요? 성경 개론 74페이지인가에 보면 그 하나님을 계시의 관점에서 선과 악, 그 다음에 의와 죄, 그 다음에 선행과 범죄, 거기에 대한 관계도가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요. 이런 부분들은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다 나오죠? 선한 것, 선한 행위. 악한 것, 악한 행위. 이게 그 표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압축해 놓은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판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천국 백성의 범위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인데 바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약속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표적들을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그 귀신의 왕에게 너희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다라는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여기 보고 있지만 이런 걸 여러분 부분 빼서 이게 강론이 가능할까요? 예, 34절을 읽고 무슨 강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떼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쏙 빼고요.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았다고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려면 아니라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냥 충실하게 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보면 고대하면서 조마 간절히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자, 36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주석으로는 비방하거나 거역하는 말인데요. 분명한 죄악임으로 정죄를 받아 신문을 받는다는 것으로 질책하는 내용인데 좀 더 풀면 이런 거예요. 악한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득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로 보면 바리새인의 힘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무엇을 받게 된다?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자들보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박수소리가 더 크고 거기에 호응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고 전 인류가 보편적인 진리를 쫓아가는 일이 더 정상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무익한 말, 이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말이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진리를 모르면은 진리가 약하고 악한 말이 더 인기를 얻고 더 보편적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미 이 속에는 뭐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하면 그게 진리 허구인 무익한 말, 악한 말이 진리가 제기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그 내용이 이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전체가 대부분이 예수님을 버릴 땐 다 버린 거죠. 제자들까지 버렸으니까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을 죽였을 때도 다 저 죽어도 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인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무엇이 임한 자리가 된다? 심판이 임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해주지 않으면 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죠. 교회답게 하고 싶은 거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전하도록 하고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아예 막으면 진짜 그건 성령 회방인 거고, 그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나중에 10%는 비유하고 또 연관이 되겠죠. 자라나서 아주 작지만은 30배, 60배, 100배 중에 여러분 100배가 낫죠. 30배보다. 그러나 그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작은 가정교회 두세 사람이 10년, 20년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소중한 얘기이면서 동시에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대한 규모나 어떤 사람들의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게 되면, 또 그런 문화가 팽배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 그거하고도 또 연관이 돼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왜 알곡이 안 나고 가라지가 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비유를 묻잖아요. 밤에 사단이 몰래 와서 악한 거 뿌리고 갔다. 그래서 아시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교회가 그러면 축소되고 왜곡되고 비진리에 잡아먹히느냐. 현실으로 보면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 보면. 그러나 하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어요.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이걸 진리의 동료를 받아서 상큼하고 명쾌하게 이 말씀 따라가면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어떤 큰 충격이 오면 이제 휘청거리게 되겠죠. 그것도 예수님이 약속해놨어요. 불안과 염려, 두려움 때문에 진리 버린다고 하거든요. 세상 염려와 재리 때문에 재물이 탐이 나서 버린다고도 하거든요. 이런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선지직을 완성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나오죠. 16장 13절부터 왕직을 수행하시는 바로 그 왕권을 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이 아닌 거예요. 내 말은 내가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내가 쌓아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한 하나님이 쌓아놓은 보물입니까? 하나님이 쌓아놓은 보물인 거죠. 그 쌓아놓은 보물이 보물답게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가도 예수님 비유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쌓아놓은 것이 값어치 없는 것으로 다 폐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제물로 넘어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선택합니까? 네 가지 중에 우리가 잘 선택하면 100배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하고 내가 잘해서 100배를 얻는 것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공부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37절 내 말로 의롭다는 바가 쌓은 말이죠. 그러니까 35절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37절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구분해서 그야말로 독사의 자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안에서 쉼을 누릴 안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와 이걸 선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을 내 백성 삼고 들어왔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으로 심판해버리고 이게 바로 질책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언행을 질책하는 내용, 그 심판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38절부터 45절에 보면 여러분 또 시작합니다. 급대라고 또 나오죠. 그럼 이게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연결된다는 거죠. 그럼 조금 전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아까 하는 말로 심판과 정죄를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하게 되고 악한 것을 쌓아놓은 자는 쌓여있는 자는 악한 것을 말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딱 구분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안에 있어야 그 짐이 가볍고 쉬운 몽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39절 보세요. 이게 앞부분하고 연결되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것이 예수를 진짜 메시아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죄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많은 귀신 들려서 병든 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은 마음에서 부르짖었던 거죠. 그 쌓아놓은 것이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기 때문에 쌓아놓았던 데서 눈 감고 있다가 지나가는 메시아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로 있다가 문둥병자로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병고침을 받으면서 메시아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 거라면 지금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보여봐. 내가 예수가 맞아? 그 말은 아무리 그들에게 표적을 보인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합한 자로 하나님이 정해놓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들로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지금 진리 판정을 선지직을 통해서 지금 확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면은요, 자기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체로 양육시켜 나가는데 양육시키는 자녀를 먼저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일단 구분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듣고 않는 자가 먼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지직이 확증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선지직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도록 해서 올바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생겨나게 하고요.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소경에게 소경을 인도하는 경우로도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로 심판해서 독자들끼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에 받게끔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천년 역사를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저렇게 버리지? 전 유럽 국가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그가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그런 역사를 1000년 동안 유럽에다가 그 심판의 역사죠. 그 안에서 또 이제 복음 진리가 전해지도록 한 아주 진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역사도 흘러가지만은요. 그 16세기에 와서 이제 불이 붙고 이제 유럽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이 한국까지 오지만은요. 자, 보겠습니다. 41절. 그러면서 39절 중간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죽었던 거죠. 죽으셨다가 이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믿고 돌아왔어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이 유대인들을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심판한다. 너희들 어떻게 이방인은 우리보다가 못하냐? 그리고 요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 왔는데 왜 모르냐? 우리는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살려서 여기에 너희를 회개하라고 보냈다고 한 것을 우리는 믿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보다 더 큰 분이 왔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이나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오히려 증거할 것이다. 완전히 진짜 무섭게 버리는 거죠. 성경신학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자가 성경신학을 가장 해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봐도 이게 막 들릴 수가 없어요. 막, 내가 좋다, 막, 매끄러워 자랑하고,
이 말씀을 좀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 내용이 좀 더 이제 깊어집니다. 이 지금 예수님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42절 한번 볼까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고요. 42절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머니와 아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다고 했죠. 41절에 42절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다. 왜요? 그들이 속에 악한 것이 쌓여 있으니까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요나처럼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니느웨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악한 것이 있어서 너 한번 여기 보여봐라.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정죄했고 이걸 요나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바로 솔로몬을 찾아왔던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43절부터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또 보시자고요. 내용이 이제 점점 깊어지는 건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44절 보세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자, 6877페이지 제 밑에 줄에 한번 보시면은요. 밑에 두 번째 줄. 더 악한 귀신 7은 가장 완악하고 강력한 사단의 무리를 가리킨다. 그럼 여러분 아까 뭐하고 관계돼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좀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이 뒤끝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아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그 표적을 행하니까 너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그런다?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바알세불의 그 말한 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고 너희들이 바알세불에 내맡긴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주석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이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더 완악하고 강하게 되어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는 자고한 당시 악한 세대의 인간들에게 들어가서 거함으로. 그럼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으면, 안 만났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보여주고 말할 때마다 더 믿어요. 점점 더 못 믿게 해요. 점점 더 못 믿게 하고 점점 더 누구 자식임을, 독사의 자식임을, 귀신의 자식임을, 사단의 자식임을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심판 가운데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이분이 바로 선지자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당시 악한 세대의 장래가 악화될 것을 비유를 들어 경고하신 것이다. 여기 장래에 악화된다라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상황을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믿지 않다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한 백성으로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가 자, 그죠? 그리고 소재되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가 전한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도 믿긴 믿지만 누구 말도 지켜야 돼요?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돼요. 이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써 복음에서 빗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니까 저자는 이방에게 가서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방에 전하는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합니까?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누군지 모르냐? 예수를 누군지 모르는 바는 아니냐? 모세의 율법도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지키도록 해라. 그게 진리다. 그 어떻게 된 거죠? 들었던 복음이 더 누구 자식이 되는, 더 사단의 자식이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런 배경을 또 포함하는데요. 성령을 한번 돌아온 다음에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빛을 거역하면 이게 성령을 거역하면인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거역하면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오시는 성령은 없습니다. 처음 오셔서 믿지 않도록 하시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43절부터 45절까지, 자, 45절 하면 다시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유대인들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자기들도 예수를 봤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전보다, 전에 오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선지자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척한다는 거죠. 따라서 누구 자식 만들어버려요? 독사의 자식, 사단의 자식으로 아예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무슨 일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게 하는지 아닌지는 무엇을 성령께서 듣게 하느냐 듣게 하지 않느냐와 관련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옛사람이 하면 진리고 두 사람이 하면 진리가 아니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동력자 협회라고 하는 10여 년 동안 여러 고민하면서 딱 명칭 하나 바꾸면서 많은 의미 부여를 했죠. 그야말로 여러분 교회 개혁론의 행정론에 있어서 명칭상 이번 총회를 통해서 그 의견에 모두 동의를 함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사역이고요, 물론. 그래서 동력자라는 개념, 그리고 교회라는 개념, 세계 교회라는 것으로 지금 우리 성경신학에 전해지는 그 방향하고도 그 명칭이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된다는 말은요, 더 악한 귀신 7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럼 여러분 귀신이 더 설치는 것이, 귀신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 예언에 따른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저희들이 말씀을 지금 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느 교회보다가도 몇 배나 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듣고 공부하게 하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요, 이 악한 세대가 가족 관계도 방해하면
가족 관계라도 진리 아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복음을 듣는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혈육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될 수도 없다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결이 이렇게 되죠. 왜 43장과 44장, 4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전하는데도 그걸 더 믿지 못함으로 7 귀신에게 아예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아예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최후 심판과 같은 일인 거거든요. 그런 일에 뭐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육신의 가족 관계의 가족도, 누구를 포함해서 예수님 자신이 포함된 혈육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그리스도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말씀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이 좀 쉽진 않아요. 사실 43, 44, 45장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모친과 동생들이 온 사건이 나오고 거기에 왜 50절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가 아까 43, 12장 43, 44, 45절 내용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연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정사정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왔으면 누구랑 한 가족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죠. 마가복음에는 이때 온 게 예수님의 표적행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 화는 내지 않는데 마가복음은 그 맥락이 또 다른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 나오지 않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리에게 아까 어떤 말씀 하셨어요? 버릴 자는 7 귀신이 와서 또 완전히 심판해버린다. 데리고 가면서. 그리고 자칭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자칭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호와가 보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남방여왕이 심판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 그러면 우리 유대인은 괜찮아. 아니요. 우리 가족도 예외 아니야. 이렇게 갑니다.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46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가족입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질문이 나오죠. 모친과 동생?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선지직을 완수하시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라는 것을 혈육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아니면 혈육을 지금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해체시켜버리죠. 새로운 자손 언약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자를 기준으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딱 지적까지 합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명칭, 뭐 여자냐 남자냐 모친이냐 어머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전부 뭐예요? 형제인 거고 자매인 거고 전부 동역자인 거예요. 이게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대비가 되지요. 자칭 여호와의 가장 충실한 자녀라고 했던 자들을 어디에다가 심판해버리고 사단의 자식을 7 귀신에게 맡겨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혈육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가족에 대해서도 혈육으로 하나님 자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정함으로써
예수님의 언행을, 바리새인들의 언행을 질책하는 내용의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당신이 하나님 아들로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언약한 선지자이므로 누구 기준에 꼭 합한 자손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 기준에. 마지막에 뭐 어디까지 다 끊어버리는, 자신의 혈육관계에서 오해할 만한 것까지 다 끊어버리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도 그렇고 그 야고보나 유다 같은 젖동생들은 나중에 사도로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요. 뭐 여동생들 얘기는 물론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기자 역할까지 하는 바로 그런 사도로 이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죠.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가정교회를 결코 쉽고 만만히 볼 것이 아니다. 아니다. 무서워요. 만만히 보지 못하게. 네, 권사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하고 싶었던 무서운 곳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멸했기 때문에 귀신 7에다가 혈육을 맡겨버리고 심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를 몰랐으면 호주다, 가부장제다, 누구의 권위다, 또 우리 뭐 조상신 섬기는 우리 그 풍습에다가 이런 걸 도저히 깰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데 이 진짜 겨울 동토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소중한 가정교회,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얘기했으니까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12명 제자들과 같이 이루었던 뭐죠? 명칭은 천국입니다. 의미도 천국인 거고요. 그러나 교회 개념으로 보면 12명 3년 함께 했던 뭐예요? 가정교회죠. 그 중에 누구도 키워요? 벌을 유다에게도 사도권 줘서 병도 고치게 하고.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내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구분할 수 있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꼭 알게 해주셔야 되고 들려주셔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부터 무슨 이제 호칭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직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직무가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12장 전체 내용, 예수의 질책의 성취 1절에서부터 50절까지 그 정리 한번 할까요? 6880페이지에 보시면 6880페이지 세 번째 단락, 마태복음 12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질책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질책은 거의 심판이었습니다. 맞죠? 무서운 심판. 아버지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면, 천국의 주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내용을 질책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했던 약속하고요. 그 다음 시편 50편 21절, 아삽을 통해 백성을 책망하며 백성의 죄를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 것.
신명기와 시편이 나왔다는 것은요, 역사서와 시가서에 이와 관련된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교훈과 질책에 의한 성취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훈이 들을 자에게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는 자를 중심으로 하신 거라면, 질책은 듣지 못할 자, 아까 7영, 사단의 7영에게 맡겨서 귀신의 왕의 지배를 받는 독사의 자식들로 에게 향하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분명하죠. 그 직위를 보여주시고요. 자, 그 직위를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너무 중요해요. 이 비유는 풀어주지 않으면 계시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깨닫는 자는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비유고요.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여기 이제 비유에 보면 나오는데,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뿌리가 약해서 듣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잘하게 하느냐, 전적으로 이것은 메시아의 직위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해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시는 내용이 이제 15장, 16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자, 12장 내용이 굉장히 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바탕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 행사에 의한 성취 내용에 보시면 신명기, 말라기, 구약 근거 나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고 얘기하죠. 6883페이지.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선지자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13장, 14장의 내용은 크고 두려운 날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맥락이 무슨 맥락이죠? 직위 행사니까 심판과 관련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13장 1절에서부터 9절. 그날에 이렇게 나오죠. 그날이라는 게 아까 12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혈육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준 그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날에 주석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2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질식시킨 거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서 선택을 잘하면 되겠죠.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직위 문제예요. 그런 직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뿌린 것 같지만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끝날 자도 있고, 아주 적게 100배에 비하면 여러분 30배는 약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건 성질 문제, 질의 문제 아니겠어요? 작지만은 소자가 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는 우리가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나중에 그 왕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중에. 제가 언제 그리스도가 굶주리는 걸 봤습니까? 아니, 네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네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나중에 그런 말씀까지 다 하시잖아요.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를 주셔야 듣죠. 그러므로 이것은 당신이 무슨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직위를, 들을 귀를 당신이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듣지? 혹은 스스로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이 나지? 왜 자꾸 말씀을 안 보면서 나는 이걸 이미 들었다고 자꾸 나를 스스로 변명하지? 그거 전부 메시아의, 살아계신 메시아의 선지자의 직위와 관련된 겁니다. 가지고 있던 정보인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말씀을 보는데 왜 이렇게 삭막한 거야? 전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그 권위의 권위를 반영해 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말은 정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은. 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에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허락하고 안 하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 메시아의 직입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무조건 공평한 논리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의 그 분배 방식은 철저하게 주권적인 겁니다. 누구에게 먼저 주고 누구에게 나중 주고 누구에게 얼만큼 주고 어떤 자에게 주고 이거 전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임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눈앞에 와 있는데도 믿음을 안 줘요. 안 줄 뿐만 아니라 표적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그 마음에 악한 것까지 들추어내서 일곱 귀신이 들려버리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희왕찬란한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이미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번역을 다시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려워함이라는 말은 결코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는 결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절대로 받지 못하게 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럼 더 강한 게 맞죠. 지금 맥락도 맞고요. 자, 여기서 이걸 다 똑같은 말씀으로 보면 제자들도 낙이 없죠. 자, 16절에 반전이 생기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럼 여러분 선지자권이라는 것이 선지자 직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귀와 눈으로 뭘 보는 일로부터 시작하죠. 진리의 말씀을 보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아주 그 이쁜 손자 손녀들에게 말문이 터졌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1, 2대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정상인으로. 맞나요? 아니요가 아니라 다 그렇게 봤죠. 자, 저렇게 보니까 막 3살 때 말 터지는 거 보니 막 천재 같은 거죠. 야, 얘가 진짜,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다 그 아기들 똑똑하면 전부 다 천재라고 다 착각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말문이 터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악이나 어떤 나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눈과 그 다음에 귀를 주신다는 거죠. 그럼 아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귀 있는 자를 누가 듣게 하세요? 선지자인 예수께서 듣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비유를 얘기하고
들을 자에게만 풀어주시니까. 그래서 그럼 기록되어 있는 지금 이 성경이 바로 그 비유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